부모의 걱정이 자식 복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 말씀 한 문장으로 그 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깬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시 합장하고 함께 하시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혹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이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품는 감정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절로 따라오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우리는 이미 생각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계산이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작은 존재가 세상에서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본능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뒤처지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친구보다 키가 작을 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말수가 줄어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걱정하는 것이니 사랑이고 염려하는 것이니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섞이는 순간 성질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야 하는데 두려움이 섞이면 붙들게 됩니다. 흐르던 마음이 멈추고 멈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이 말씀은 먼 산속 수행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부엌, 거실, 잠들기 전 침대 곁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걱정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업이 됩니다. 걱정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보다 왜 그랬니가 먼저 나오고 시험 결과를 보기 전부터 얼굴이 굳어지고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생각이 자동처럼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현재의 아이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둔 이상적인 아이를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붙들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고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조급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그 기운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아이는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마음은 씨앗이 되고 반복은 물이 되어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업이 됩니다. 사랑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붙들미 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걱정은 따뜻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놓지 못하는 불안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한 번만이라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먼저 최악을 상상합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부모의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일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이미 점수표 위에 가 있습니다.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을 뿐인데 그 숫자가 아이의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남의 아이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모임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쟤는 벌써 저만큼 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저럴까? 이런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괜찮지 않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아이에게 한마디를 더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빛을 읽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듣고 말과 말 사이의 공기를 느낍니다. 한숨, 아주 짧은 숨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침묵,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 몇 초의 정적이 아이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미묘한 표정의 변화,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가거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그 순간을 아이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부모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느낍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는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쌓이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업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 자주 떠오르는 감정, 무심코 짓는 표정이 모여 업이 됩니다. 부모의 비교가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자기의심도 습관이 됩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반복되면 아이의 불안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염려하지만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부모의 표정을 더 크게 느낍니다. 부모는 더 멀리 보지만 아이는 바로 앞에 있는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 담긴 긴장과 실망, 조급함을 읽으며 아이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필요합니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다른 집 아이는 저만큼 같다는 데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속도가 있다고 되새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더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마음의 흔들림이 결국 아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숨 한 번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짧은 침묵 하나가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나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느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의 지점을 넓혀 보십시오. 혹시 오늘도 아이 앞에서 괜히 표정이 굳은 적은 없었는지, 비교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었는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함을 드러낸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봄이 시작입니다. 업은 무의식에서 자라지만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이는 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이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조건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통제하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기대는 조용하지만 통제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라. 더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렇게 해라. 실수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하지 마라. 위험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선택권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통제는 결국 집착입니다. 집착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실패하게 두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좋은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집착은 방향을 고정합니다.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왜 저 길을 가려 하지?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지? 그 불안이 커질수록 말은 단단해지고 표정은 굳어집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놓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붙듭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어쩌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애착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붙드는 순간 그 마음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업이 됩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통제하고 반복해서 비교하고 반복해서 불안해하면 그 마음의 패턴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선택하기보다 눈치를 보게 되고 도전하기보다 안전한 길을 찾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보다 부모의 기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가 두려움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도 두려움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부모가 통제로 사랑을 표현하면 아이는 조건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가 불안으로 아이를 밀어붙이면 아이는 불안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걱정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방향을 만듭니다. 그 방향이 집착으로 굳어지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아이는 솔직해지기보다 숨기게 됩니다. 부모는 더 통제하려 하고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 긴장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걱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아이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는 마음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이 집착이 되고 업이 됩니다. 사랑은 열어주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조여오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의 걱정은 아이를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 자식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설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숨이 나오려 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내 속도를 믿는다. 엄마는 내 편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순간 업이 멈춥니다. 한숨 대신 믿음을 주는 순간 업은 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해 내쉬는 한숨은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 비교, 조급함, 두려움이 그 한숨 속에 실려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즉시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을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라는 뜻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힘이 풀립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인연으로 온 존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함께함 속에서 존중이 생깁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느립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방향을 찾고 어떤 아이는 돌아가며 찾습니다. 부모는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 더 멈추고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한 번 더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이 한 문장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실수해도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상처받더라도 부모의 품에서는 평가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길 때 아이는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포기를 허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조건 없는 지지가 반복될수록 아이는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은 어떤 성적이나 성취보다 오래 갑니다. 업은 거창한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표정, 매일의 선택에서 생깁니다. 한숨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비교를 선택할 것인가, 기다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작은 갈림길이 쌓여 아이의 마음을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지혜로, 조급함이 아닌 인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아이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두려움을 줄일수록 아이의 선택은 넓어집니다. 믿음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되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반복될 때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되고 부모는 지시하지 않고 묻게 됩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업은 멈추고 복이 자랍니다. 복은 특별한 의식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 앞에서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한 번 더 믿어주는 것,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뿌리가 됩니다. 깊게 내린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다만 걱정이 집착으로 굳지 않도록 매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한숨이 나오려 할 때 멈추고, 비교가 떠오를 때 내려놓고, 조급함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십시오. 그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아이의 운을 바꿉니다. 부모의 집착이 멈춘 자리에서 아이의 자율이 자랍니다. 부모의 불안이 줄어든 자리에서 아이의 용기가 자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복은 넓어집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착이 섞인 사랑은 불안을 남기지만 지혜가 깃든 사랑은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아이 앞에서 한숨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의 인연이 있다.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 그 믿음이 자식의 복을 엽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한 감정입니다.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하고 힘들까봐 염려하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마음을 흐리게 할 때입니다. 걱정이 지나쳐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 들고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이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 때 사랑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줄 중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어려운 수행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 결과보다 과정을 보려는 태도를 갖는 것, 비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집착이 섞인 사랑은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이 따라옵니다. 그 불안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도 함께 조여듭니다. 그러나 지혜가 깃든 사랑은 다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기보다 잠시 지켜보며 스스로 일어날 힘을 믿어줍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 무엇을 배웠는지 묻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럴 때 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부모가 주는 진짜 선물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아이 앞에서 한숨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자동처럼 튀어나오던 반응을 잠시 붙잡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숨은 평가의 신호이지만 멈춤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 찰나의 선택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의 인연이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이의 길이 부모의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인연과 시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과정을 지탱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믿음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멀리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을 줄일수록 아이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부모가 집착을 덜어낼수록 아이의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믿음이 자식의 복을 엽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표정, 매일의 반응이 쌓여 아이의 마음을 만듭니다. 믿음이 반복되면 아이의 자존감이 단단해지고 존중이 반복되면 아이의 판단력이 자랍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아이를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니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사랑은 그대로 두되 집착을 덜어내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고
비교가 떠오르면 시선을 거두고 조급함이 생기면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사랑은 점점 가벼워지고 지혜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아이를 압박하지 않고 아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짓는 업은 걱정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의 운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한숨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머물기를 발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말이 자식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은 거창한 악행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무심코 내쉬는 한숨, 비교하는 눈빛, 조급한 말투가 쌓여 하나의 방향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붙들미 습관이 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아이의 어깨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기대를 짊어진 아이는 자유롭게 뛰기보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믿겠다는 선택입니다. 통제 대신 신뢰를, 불안 대신 기다림을, 비교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면 아이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낄 때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한숨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 번이 어렵다면 두 번을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업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자랄 공간을 얻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아이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기다려줄 때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배웁니다. 그것이 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드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이 채널이 전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숨 고르기가 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머물기를 발원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한마디, 이해하려는 한 번의 멈춤, 따뜻한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말이 자식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